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큐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 말씀 볼 때 공식 갖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13절 말씀에서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이 말씀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주인 동시에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뭡니까? 주인과 왕 하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내 뜻대로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남편을 버리지 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우리가 뭡니까?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면은 바로 말씀은 영, 사천의 말씀이고 우리는 뭡니까? 선악과 죄로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원하시느냐? 영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죽은 영 살기를 그렇게 또 원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뭡니까? 영이 죽었는데 바로 내가 한다? 그건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영이 죽었을 때 죄를 질 것 같으면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단의 주인과 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과 왕이 되셔서 하시면서도 그러나 죄를 지으면 죄만큼 사단의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죽은 영 살기를 원하시면서 살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남편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말씀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겉으로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외식이고 위선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뭡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결국은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들의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고자 했는데 인간의 해서는 안 됩니다. 외식이죠 이게. 그래서 바로 뭡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해도 죄가 되고 해도 죄가 되는데 외식으로다가 그럼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주인과 왕 그분께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그분 뜻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셔야만이 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 영이 산 것만큼 사단이 떠나가면서 그만큼 내가 하나님 주님께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의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시면서 그분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 그럼 믿음이 바로 뭡니까? 믿음은 주님의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것 같으면 그만큼 내가 믿는 자가 되면서 주님 때문에는 천하보다 귀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한테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시는데 우리 주인과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그분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분 뜻이다. 성경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 안 된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영이 사는 것, 죽은 영 사는 것을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거 아니냐?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그러면 그래서 성령 공식에 의해서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내 안에 주인, 왕, 사단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외식이다.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영이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 사신 분이시고 우리가 뭡니까? 믿음만큼 영의 살아 그래야 믿음만큼 우리를 도구 삼아 그분이 주인과 왕으로서 일을 하시죠. 하게 되면 그냥 버리지 말게 되는 것이다.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건 다 그분이 하시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살다가 가는 것도 모든 것 다 내 인생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으로서 그분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시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자, 믿음은 참 중요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천하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국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만큼 그분이 해주시는 거. 네. 그래서 모든 건 다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믿음을 받는 공식을 또 주셨네. 공식도요. 자, 그렇게 하시고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 갖고 네, 대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마음부터 먼저 원하십니다. 그냥 관심이 없어, 싫어, 그런 마음이 아니고 마음, 바로 내가 믿음 받기를 원해. 천하 보호자께 하는 자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 이렇게요. 그래서 뭡니까? 하는 화평 중에 부르셨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대로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최선을 내서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고요. 성의를 보이죠. 두 번째는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마음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되죠. 왜냐면 천국 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고 더 나갑니까? 내가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맡기신 분이시고 우리는 맡은 자가 된 것이죠. 맡은 자에겐 구할 것이 충성이라 그랬는데 그럼 충성이 바로 뭐냐? 충성은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다가 간절한 기도, 그게 바로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인데 근데 우리가 이때 내 마음도 기도도요 내 욕심대로 한다. 내 마음. 또 그러면 기도도 뭡니까?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입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때를 쓰는 겁니다. 원래 기도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마음 플러스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이지만서도 바로 그 청성을 뭡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분 뜻에 내가 맞춰야 돼. 그래서 뭡니까? 할 때 그게 바로 청성이 되는 것이 그분 앞에 청성.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선 플러스 기도 플러스 최선 플러스 기도 해가지고는요. 해서 청성을 할 것 같으면 청성만큼 하나님께 당신 마음에 맞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영접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접, 그만큼 내가 믿음을 받게 되는 것. 네. 그래서 청성만큼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네. 믿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받는 것이 첫번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가 돼가지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 두 번째 뭡니까?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 그다음에 세 번째 충성. 이래 뭡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해야 돼. 내가 뭡니까? 아무리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내가 부르짖는 기도로 한다 하더라도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다가 그분 뜻에 맞춰서 최선 플러스 기도, 충성이다. 하면 충성만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 영접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믿음 받게 되는 것이다. 믿음 받을 거 어디 막습니까?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분이 다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것이요. 안 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만큼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목적이 바라뭡니까? 성경 주신 목적은 우리가 믿음 받으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 받기 공식 바라뭡니까? 믿음 받기가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이죠. 받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답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사는 문다 확인하기. 자, 끝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지 그러면 뭡니까? 잘 모르죠. 없으면서도 있는 줄을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확인을 해 주시고 더불어 더 큰 믿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학생들이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을 봐야 알 수 있잖아요. 점수가 돼가지고는 딱 드러나는 건데 결국은 이제 학생들 수능 시험 볼 때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가까워지면은 어쩌면 시험을 자주 보잖아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심판날에 가까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더 믿음을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면서 문제 해결 공책을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 네,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잖아요. 더불어 우리의 믿음에 관심 있는 분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더 믿음을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으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단이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을 하시되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시죠. 사단은 세상의 왕이잖아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 안에서 지구는요, 먼지만도 못하죠. 예. 그러니까 그 지구의 세상의 왕 사단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비할 것 같으면요. 그래서 사단한테 문제를 허락하셔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만 잠깐 세상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범세 하나님 인정하라. 두 번째 문제가 사단이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개인 문제건 가정 문제건 국가 문제건 그러면 세상 문제건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다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인정을 하고 사단이다. 그래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세 번째, 그럼 해답과 할 일은 뭐냐? 답이 있느냐? 답이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실 때 뭐 장난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미 다 답을 다 주시고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선생님도 뭡니까? 공부를 시키고 나서 시험 보는 것이 공부도 안 시키고 시험 보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답이시잖아요. 말씀이 답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봤다, 많이 외웠다, 많이 배웠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내 거로 해야지요. 밥을 뭡니까? 내가 많이 봤다. 여러 번 많이 봤고 많이 들었다.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지. 육의 양식도 내가 먹어서 소화를 해야 그래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먹어야죠. 믿음으로 내가 먹어서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더 영의 산자가 되고 성령의 도로 쓰임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해답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답이 되시죠. 다루었다 선포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답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관 쓰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를 하셨는데 그럼 다 이뤘다. 뭘 하시느냐? 부활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참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다가 좋은 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죽음은 죄의 삭신데 부활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은 죄로 돌아가셨는데 부활로 통해서 그분 죄가 아니었구나. 누구 죄입니까? 바로 인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근데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 달려있는 거. 왜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이 바로 중요하죠. 부활이요. 그래 답되는 것이죠. 그 다른 것도 뭡니까?
부활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심을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와 같아서 바로 예수님께서 답이 되신다. 그럼 할 일이 바로 뭐냐? 답을 내 거로 만들어야죠. 내 거로. 주님은 내 마음에 무엇이 드는 거 아닙니까? 영접.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만큼 주님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이 되는가?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믿음 공식에 의해서 청산만큼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는 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 그래서 뭡니까? 간절한 기도로 그분 뜻에 맞춰서 내가 기도를 해. 그래서 세 번째 청성을 하면 그분들이 딱 맞으면 맞은 것만큼 청성만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서 영접이 돼. 그러면 그만큼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오직 예수를 오직 할래 믿음.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그런데 죽은 자, 산 자 문제가 있을 때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 수 있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산 자인지 믿음이 없어서 죽은 자인지 나중에 심판 때 쓸데없으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인데 대학에서 수능 보는 걸 바로 뭡니까? 합격, 불합격 하듯이 산 자, 죽은 자 이래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산 자가 되어가는데요. 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의 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대로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근심한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남 탓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내 탓이죠. 내가 미리미리 영의 죽은 것이 바로 문제인데 왜 남을 탓합니까? 사단을 시킨다고 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은 자라 지옥 가는 것이.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문제가 될 때 하나님 인정지도 않고 사단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이나 뭐 환경 보면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마음들이 편치 않으니까 사단이 주는 대로.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죽은 자들은 그렇게 하다가 원망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하겠는가. 불쌍하지요. 왜 태어났는지. 이왕 태어난 거 죽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을 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요. 그러면 뭡니까? 믿음 받는 기회 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으라고. 문제 공식에 의해서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믿음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 받으면 그만 천국 넉넉히 가니까 그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문제 때문에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받게 되면서 천국 넉넉히가 구원 축복의 통로.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산자는 뭡니까? 문제까지도 감사.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지는 것이죠. 남탓, 원망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말씀대로 하라.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누가 문제냐? 사단을 시키는 것이다. 할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말씀대로 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돼. 그러면 산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믿음만큼 요거를 통해서 더 믿음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건 축복의 통로 삼는다. 는 사전에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청성하고도 청성하여 모두 다 구원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